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오늘 우리 목화 아카데미 교회 리더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보내주신 카톡 제가 잘 봤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고민도 많이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분장할 때 리더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되는가, 또 위기 상황 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우리가 후반부에 만약에 우리가 좀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리더가 알아야 될 것들을 먼저 쭉 공부해 나가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목표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딱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가 뭐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되는 거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영적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니까요, 바로 이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게 제 목회하는 또 목회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먼저 우리가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멋진 인생이라는 게 뭘까? 저는 멋진 인생이라는 것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에게 칭찬 듣고 그다음에 믿음이 성장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게 정말 멋진 인생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군데를 읽어보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멋지게 사는 것은 뭔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그때 가장 멋진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니까 너 여기서 양치고 사는 게 아니라 너 나에게 쓰임받으면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어. 그래서 모세를 끌어내기도 하고 또 바울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또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공통된 마음은 뭔가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시작은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이야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의 이야기 다 잘 아시죠? 거기 10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한마디로 얘기해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0장 22절에 고넬료의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래요. 이 종들이라는 것은 주인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종들은 전혀 주인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의인입니다. 온 유대 족속이 이 사람을 갖다 칭찬합니다. 바로 이 구조에 딱 맞죠?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믿음이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불어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고넬료가 그 인생을 멋지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알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순종의 차이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이 일에는 순종하는데 이 일에는 순종하지 못할까?
왜 어떤 사람 똑같은 일 하면서 요만큼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많이 순종할까?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얼마큼 믿냐에 따라서 그 순종의 범위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견고히 믿는 사람은 훨씬 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에서 요만큼 순종할 때 훨씬 많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우리 교회 리더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믿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도 잘못된 믿음이 생겨요. 왜 순종하느냐? 기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더 큰 순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큼의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아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을 막 두려운 존재로 보고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막 하나님 얘기만 하면 너무 기뻐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냐 그러고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기반이 된 벌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주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교회 리더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굉장히 어렵게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려요.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잘못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려줄 때 어린아이를 향해서 알려주는 게 있고, 또 신학생을 향해서 알려주는 게 있고, 또 무슨 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에게 알려드릴 때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아주 쉽게 알려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알려줘야 돼요. 외울 수 있게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면 딱 그 성도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얘기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지.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막 이상한 얘기 막 뭐 연구해놓은 얘기, 이런 뭐 신학적인 얘기, 이건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알려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알려줘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배우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볼 때 훨씬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책으로 쓰면 뭐 하나님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도들에게 요거만큼은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도대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은 뭘까?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신명기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도 찾아간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찾아간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도 찾아간 거고,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신 이유가 뭔가?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까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걸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희망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성도들이 막 기쁘죠. 저는 기왕이면 성도들에게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그들의 멋진 삶,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쓰임받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수십 가지 알려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성도들이 기억하기 좋게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군데 나와 있죠. 성경 안에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쭉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왜 주셨어요, 독생자를?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자녀가 셋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디로 보낸다? 그럼 어디로 보내겠어요? 가장 좋은 곳, 가장 편안한 곳, 가장 행복한 곳, 이런 곳으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벌고 내가 입을 것도 못 입고 정말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지 우리 아이에게 좋은 곳에 보내는 게 이게 부모의 꿈이고, 또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좋은 부모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냈는데 어디에 보내셨어요? 골고다 언덕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보내셨어요. 그것도 죽음의 자리에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했길래,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뭘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줬을까? 내가 도대체 과거에 뭐 했길래? 아니면 지금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뭐 했길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 아니면 앞으로 내가 뭘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죽게끔 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러분들 뭐에 희생시킬 수 있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딱 두 가지다. 하나님의 꿈,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한 거죠. 이거보다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안에는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한 것도 딱 두 가지만 저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가 희생을 뭐 여러 가지로 뭐 희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도 뭐 교회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희생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요 시간까지. 뭐 물질로 따지면 나는 요만큼만. 근데 예수님의 희생은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한밤중의 기도예요. 그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밤에 잠을 못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만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건 뭘 표현한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독생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과 이 기도를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다른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채찍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 채찍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 쇠 가죽에 막 그 동물의 뼈 아니면 뭐 쇠구슬 같은 걸 해서 이걸 한번 팍 치면은 근육이 파열된대잖아요. 얼마나 채찍을 맞으셨으면 십자가를 지고 가지를 못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셨을 때 여러분 그 못이 한 17cm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냥 손과 발에 박히시고 정말 얼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목숨이 끊어졌어요. 이 예수님의 이 희생,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뭐 예수님은 뭐 하신 기적도 베푸신 분입니다. 뭐 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꼭 빼놓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특별히 이 부활은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탄생하지 않았고 이 부활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고 말았다. 우리가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 때문에 세계가 바뀌었고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다 변화됐고 이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서 다 순교했고 이 부활 때문에 우리가 뭘 얻게 됐어요? 아,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구나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게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가리킬 때 뭐 성경이 무슨 뭐 모세오경입니다. 뭐 성문서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이거는 뭐 몇 년도에 쓰여졌습니다. 뭐 이건 뭐로 됐습니다. 뭐 구조는 어떻습니다. 원원 이런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리켜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것도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딱딱딱 찍어서 우선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누구나 하나님의 꿈,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주셨구나. 이거 딱 이 두 가지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외우고 있어야 돼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구나. 그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 쫙 사람들이 다 나와요. 게바에게 모이시고 12제자에게 500명에게. 근데 이 중에 뭐라 했어요? 이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얘기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뭐 코로나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근데 코로나 이건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시작됐고 뭐 유럽에서 번져가지고 뭐 아프리카에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써서 제가
글을 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글을 읽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 수백 년 후에 져진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에게 쓴 글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개인에 대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읽고서 이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러기 때문에 거짓말을 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그래서 여기에도 정확하게 쓴 거죠. 그래서 뭐래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의심스러우면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백부장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아주 부활은 사실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뭐냐면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얘기합니다. 야, 너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있는데 막 공부하기 싫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공부하라 그러죠? 책 안 읽을 때 뭐래? 책 읽으라고 그러시잖아요. 숙제 안 하려고 할 때 대충 하려고 뭐래? 숙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을 선택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뭐 성령의 역사 이러면 뭐 이상한 뭐 기적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다른 복잡한 거는 천천히 나중에 가르치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거를 먼저 아주 딱 기초를 잡아주시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가 일어나. 하나는 깨닫게 돼요. 깨닫게. 뭘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걸 동시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은 교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균형이 잡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 교회에 들어올 때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라 그래요. 그럼 두 가지.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될 만큼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에게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여러분도 아셨죠?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꿈을 우리를 향한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당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주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없는 성경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빠진 성경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제가 얘기한 이 6가지의 내용들을 갖다가 증명하고 이 내용들을 보강하고 이 내용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 이 내용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제가 잘 성경을 그 6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아까 쭉 설명하면서 그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부족합니다. 오늘 제가 뭐 강의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6가지를 머리에다가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 6가지를 머리에다 두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꿈에 관한 얘기구나.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구나. 이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가르칠 때 그 내용의 깊이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이 나올 때마다 계속 체크하시면 아주 풍성하게 됩니다. 근데 2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고고학적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셨는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정말 풍성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너무너무 좋은 강의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 저는 성경을 알아가는 거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알 때 우리 성도들에게 더 명확하게 진실을 알려주게 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이웃에게 칭찬받고 믿음이 성장하니까 더 귀하니 더 큰 일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정말 멋지게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교회의 리더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성경에 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 또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들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확신한 바로 믿음을 갖게 되므로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목회 아카데미 오늘 함께 하신 우리 학생 모두도 정말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